헌금의 법칙 1. 먼저 씨를 뿌려야 한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전도서 3장 2절. 솔로몬은 심는 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 심은 것을 뽑는 시간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창세기 기자는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쉬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8장 22절. 다시 말하건대 추수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씨를 뿌릴 때와 거둘 때가 있는 법이다. 뿌릴 때가 없다면 추수할 때도 없다. 예수께서는 이 진리를 강조하셔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파종기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추수할 정도로 증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요한복음 12장 24절.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하는 진리이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돌려받고 싶으면 먼저 드리는 것이 필수임을 알지 못한 채 평생 살아간다. 제 아무리 땅이 기름지고 씨가 생명력이 강하다 해도 땅에 심기우지 않는 한 증식할 수 없다. 고작 씨 한 알로 남아있을 뿐이다. 땅에 떨어지지 않은 씨앗의 유익. 씨앗은 땅에 심는 것 외에도 다른 용도가 많다. 음식에서부터 모조 보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씨앗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기도 하고 그 가루로 맛있는 빵이나 후식, 드레싱까지 만든다. 이렇게 맛있는 것들은 아주 식성이 까다로운 사람들조차 군침을 삼키게 한다. 또한 이 가루는 가축의 사료가 되어 생장을 돕는다. 들짐승들도 씨앗을 즐겨 먹는다. 그러나 소 뱃속에 들어간 씨가 수백 개의 씨로 불어나는 법은 결코 없다. 씨앗 증식의 원리는 예수께서 정하신 그대로이다. 즉, 먼저 땅에 떨어져야 한다. 많은 씨앗을 얻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먼저 씨를 심어야 한다. 씨앗 목걸이. 수년 전 아내와 함께 보낸 매우 특별했던 휴가가 생각난다. 우리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우리 부부에게 휴식이 필요하다며 아름다운 하와이 섬으로 보내주었던 것이다. 이런 여행에서는 늘 그랬듯이 우리는 교인들 선물을 사느라 돌아다녔다. 당시 교인 수가 1000명이 넘었기 때문에 예산 한도 내에서 적당한 선물을 찾아야 했다. 마침 딱 좋은 것이 눈에 띄었다. 각양각색의 열대 식물 씨앗으로 만든 예쁜 수제품 목걸이였다. 상상이 되겠지만 우리가 돌아가자 교회에서는 떠들썩하게 환영을 했고 그 선물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참으로 우연히 2년 전쯤 우리는 당시 교인 한 사람과 마주쳤다. 그분을 만나자 우리는 너무도 기뻐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줄 게 있다고 했다. 놀랍게도 바로 7년 전 우리가 선물한 목걸이였다. 목걸이는 처음 샀을 때와 똑같이 반짝거리는 새것 같았다. 나는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 씨앗들 중 단 하나도 썩어서 열매를 맺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다. 씨앗들은 우리가 선물한 그날 그 상태 그대로였다. 왜 그럴까? 바로 씨앗을 창조하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씨앗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결실할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고작 씨 한 알로 남아있을 뿐이다. 씨앗이 공예가의 수중에 들어가면 아름다운 모조 보석으로 변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색칠하고 다듬는다 해도 그 속에는 생명이 없다. 씨앗이 능숙한 요리사의 수중에 들어가 왕의 식탁에 오를 수도 있다.
그러나 요리된 씨앗이 열매를 맺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씨앗을 증식시키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뿐이다. 땅에 심어야 한다. 이것이 결코 바꿀 수 없는 추수의 법칙이다. 목사님, 아무 효과가 없던데요? 나는 돈이 필요한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항의를 자주 받는다. 그들이 와서 말하기를 아무리 헌금을 해도 돈이 생기지 않더라고 불만을 토로한다. 자기들이 얼마나 힘들고 실패를 거듭하는지 한탄하는 것을 듣고 있자면 마치 나더러 다음과 같이 말하라고 강요하는 것 같다. 그럼 이제 헌금을 그만하세요. 나에게는 그렇게 말할 권리가 없다. 내가 사명을 받아 미국 전역의 텔레비전에 모습을 보이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자는 북미와 남미 전역의 기독교 유선 TV를 통해 빚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비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나에 대해 어떻게 말하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추수의 법칙을 바꿀 권한이 없다. 하나님은 물질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복음 전파를 위해 섬기지 않는 한 그 모양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추수 법칙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추수의 원리에 의하면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대부분 돈이 생기지 않더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숨기고 있음을 알게 된다. 추수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무시하고 성급하게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그 하나이다. 또는 11조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이유로든 간에 그들은 복음 전파의 기름진 밭에 제대로 씨를 뿌리지 않은 것이다. 당신이 얼마나 신실한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얼마나 급히 돈이 필요한지도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얼마나 교회에 잘 나가는지도 문제가 안 된다. 물질적으로 추수를 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추수, 헌금의 법칙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 이것이 으뜸 가는 원리이다. 씨를 심기 전에 추수할 수는 없다. 하나님은 드리지도 않은 돈을 배로 늘려주시는 분이 아니다. 헌금과 보상에 대한 성경 구절.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신약에 나오는 구절로서 다음과 같은 간단한 조건으로 시작된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 여기서 주목할 것은 주라 라는 단어이다. 즉 먼저 드리지 않으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줄 것이 없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복음 전파를 위해 먼저 조금이라도 드리지 않으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돈이 생기는 일은 없다. 성경에는 이처럼 추수의 전제로 씨를 뿌리라는 말씀이 여러 차례 나온다. 솔로몬은 물 위의 양식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묘사를 한다. 먼저 물 위에 식물, 씨앗을 던지라고 하는 것이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전도서 11장 1절. 물 위에 계속하여 먹을 것이 떠내려온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다면 씨를 뿌리지 않고도 매일 양식을 거둬들여서 먹기만 하면 될 텐데 말이다. 그럴싸하게 들리긴 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먼저 씨앗이 땅에 떨어져야지 안 그러면 원형 그대로 남아있을 뿐이라고 하셨다. 진실로 우리 인생에
양식이 생기는 것은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줌으로써 가능한 일이다. 모든 배가 되는 것들은 이와 똑같은 원리에 의해 작동한다. 예컨대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으면 먼저 친절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 인간관계의 황금률로 유명한 다음 구절 역시 이 명제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 남들로부터 뭔가를 받고 싶거든 먼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 씨를 뿌리지 않고서는 수확을 거둘 수 없다.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아내와 나는 봉사와 사랑, 성실, 물질의 씨앗을 많이 심었다. 심을 때마다 그 씨앗들은 넘치는 수확으로 돌아왔다. 봉사의 영역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 노인과 병자들의 인생에 씨앗을 뿌렸다. 하도 수가 많아서 일일이 기억하기도 어려울 지경이다. 이제 오랜 세월이 흘러 우리 인생에 그 봉사의 수확을 풍성하게 거두고 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기꺼이 문을 열어주고 우리 짐을 들어다 준다. 여행을 할 때면 극진한 시중을 받곤 한다.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하도 수선을 떨어서 당황한 적도 있다. 이와 같은 분위기가 바로 다른 이들의 인생에 이런 분위기를 심음으로써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임을 이제는 알게 되었다. 사랑의 씨앗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교인, 목사, 선교사들의 인생에 사랑의 씨앗을 심어왔다. 과거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우리 집에 유숙하고 우리 차를 빌려 타고 마음에서 우러나온 지극한 환대를 받았다. 우리가 목회한 첫 번째와 두 번째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널리 알려졌다. 이제 우리 부부가 세계 곳곳으로 여행을 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어찌나 융숭한 대접을 받는지 감격스러울 정도이다. 알래스카에서 남미, 카리브해에서 하와이,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애정을 담은 편지와 선물이 거의 매일 답지한다. 우리는 지난 세월 우리가 뿌린 사랑과 충성의 씨앗들이 맺은 풍요로운 결실을 맛보고 있다. 미국 대부분의 도시,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목사와 평신도들이 우리 사역을 지지하고 있다. 그들이 우리를 다른 데 추천해 주어서 우리는 갔던 곳을 또 가게 되곤 한다. 어디를 가든지 성실하고 사랑이 넘치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에게 성심성의를 다하는 모습을 본다. 아내와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멋진 인생을 살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자주 나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깎아내리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나는 만약 우리가 봉사와 사랑, 성실의 씨앗을 뿌리지 않았다면 현재와는 전혀 다른 삶이 전개되었으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봉사의 씨앗을 뿌리기가 수월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냥 예의 바르게 살면서 남의 인생에 간섭하지 않고 사는 길도 있었다. 다른 사람과 무관하게 살기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런 인생은 뿌리지 않는 씨와 같아서 혼자서 그 모양 그대로 있는 것이다. 우리가 뿌린 사랑과 봉사의 씨앗 하나하나가 너무도 소중하다. 이제 나이 50줄에 접어들어 다른 부부들이 무덤덤하고 외로운 나날을 보내는 데 반해 아내와 나는 오랜 친구들과 새로 사귄 사람들이 보여주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장 활기찬 시기이자 가장 풍성한 수확기를 맞이하고 있다.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린다. 증식에는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똑같은 파종과 추수의 과정을 거쳐 우리는 재정적으로도 풍요를 누리게 되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우리 재산의 씨앗을 자유롭게 뿌리면서 살았다. 과거 청년 시절 미주리주 스프링필드에 있는 성경학교에서 사우스사이드 침례교회의 프레드 니디 목사가 11조 외에 세계 선교를 위한 헌금을 바치라고 가르치던 생각이 난다. 우리는 주당 3달러로 시작했다. 당시 한 주간의 수입이 40달러가 채 못 되었다. 참으로 힘겨웠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매주 4달러의 11조와 3달러의 선교 헌금을 드렸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11조와 선교 헌금은 상당한 액수로 불어났다. 오랜 세월 씨앗을 뿌림으로써 오늘날 우리 사역을 돕기 위한 기금이 날마다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복음의 좋은 밭에 씨를 뿌리라는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교회에서 우리에게 새 차를 구입해 준 적이 있었다. 우리가 그 차를 어떻게 했는지 생각난다. 어떤 선교사에게 주어버렸다. 최신형 모델로서 대리점에서 갓 출시한 차였는데 그 선교사가 1년을 굴리고 나더니 도로 우리에게 주었다. 주행거리가 13만 킬로미터로 올라가 있었다. 그런데 그 차를 타지 않고 우리는 다른 선교사에게 또 넘겨주어서 1년간 타도록 했다. 16만 킬로미터 넘게 뛴 다음에야 그 차를 돌려받아 아내가 2년 동안 몰다가 또 다른 이에게 줘버렸다. 교회에서 또 새 차를 사줬는데 이번에는 다른 선교사가 1년 반 동안 몰아 주행계가 14만 킬로미터가 된 상태에서 우리 손에 돌아왔다. 그로부터 2년 동안 내가 그 차를 몰다가 또 다른 이에게 넘겨주었다.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참 딱하십니다. 당신이 새 차를 몰다가 중고차가 되었을 때 선교사에게 넘기시면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사고방식이 문제다. 정신 차리기 바란다. 우리가 낡은 차에 씨앗을 뿌렸다면 낡은 차를 거두었을 것이다. 우리는 추수의 법칙을 알기에 새 차에 씨앗을 뿌렸다. 현재 아내와 나는 둘 다 새 차를 몰고 다닌다.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해마다 새 차를 운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성실하게 차에 씨앗을 뿌리지 않았더라면 많은 차들의 수확도 없었을 것이다. 씨앗은 뿌리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말이다. 금융기관도 같은 법칙이 적용된다. 투자를 하지 않으면 어떤 금융기관도 돈을 증식시켜 줄 수 없다. 모든 은행은 계좌로 들어온 액수에 따라 이자를 붙인다. 대출기관의 금리가 아무리 높다 해도 예치금이 없으면 이윤도 없다. 은행에서 돈을 불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추수법칙과는 상당히 다르다. 하나님에 비하자면 금융기관의 이자는 인색하기 그지없다. 정기적금을 해봐야 연 이율이 한 자릿수에 머문다. 게다가 세금도 붙는다. 최저 잔고라든지 예치기간, 중도해지 시의 불이익 등 조건도 까다롭다. 아무리 관대하신 하나님이지만 결코 헛된 행동을 하실 분이 아니다. 하나님 역시 먼저 돈을 예치할 것을 요구하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농사를 지을 때도 먼저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듯이 재정적으로도 먼저 돈을 뿌려야 한다. 추수의 제1법칙을 마음판에 깊이 새겨 인생의 기본 명제로 삼기 바란다. 그렇게 하면 노년에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